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드린 예배를 가장 귀하게 기뻐 받으시고, 우리 예수님은 예배를 귀하게 여겨 사는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겨 주십니다. 신학자 언더힐이 그런 말을 합니다. 피조물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드리는 게 있다면 그게 바로 예배다 그럽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신 것 은혜 감사, 주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도구로 살아가게 하신 것 생각할 적에 은혜 감사. 8월 두 번째 주에도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 모두 다 돌봐주심으로 틀림없이 또 평안, 우리 모두 다 천국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우리 믿음으로 한번 감사하면서 주님 만나시고 오늘 또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시작. 주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기도도 장로님께서 준비 많이 하셔가지고 은혜롭게 잘하셨고, 찬양단도 잘하셨고, 성가대는 다음 주에 더 잘할 줄로 믿고,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할 때 8월달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하면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여러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말씀을 전하고 듣는 시간 중요하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니까 기도하는 시간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도와주셔야 되니까 기도 중요합니다. 강구, 예배 때 드려지는 강구 하나도 중요해요. 또 오늘 우리가 찬양 드리는 것 예배 때 얼마나 중요한지는 모릅니다. 예배 때 드려지는 모든 순서는 처음부터 예배가 시작됐다면 이제 아버지께 예배 시작합니다, 드립니다 하고 드려주고 있다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강구 하나까지도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때 모든 말씀도 기도도 중요하지만 찬양도 말씀 기도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 오늘 저는 주신 본 말씀 속에서 그러므로 찬양 속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을 찬양답게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받으실 만한 찬양을 드린다면 찬양 가운데 어둠도 떠나가게 되고요, 찬양다운 찬양을 드리게 되면 병도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고, 낙심 중에 있는 사람도 샘을 얻게 되고, 찬양다운 찬양을 제대로 드리면 찬양을 하다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회개의 역사도, 사람이 변화되는 역사도 찬양 속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왜 우리는 찬양하며 살아야 되는가? 우리의 삶의 찬양이 항상 넘칠 적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은혜로 내게 다가와 주는가? 찬양 속에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이후로도 찬양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는 찬양 속에 영광 받으시고 능력이 나는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찬양 속에 능력이 있습니다. 시작. 찬양 속에 능력이 있습니다. 첫째로 왜 찬양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지음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하는 게 마땅하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지음 받았기 때문에. 5절입니다. 본문 5절. 우리 함께요. 본문 5절 시작.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명령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찬양하고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의 은혜를 감사하고 사는 건 마땅하지 않습니까? 부모의 은혜를 감사하지 못한 사람은 비정상이에요.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고 사는 사람은 비정상이에요. 왜요? 부모님이 나를 낳지 아니하시고 부모님이 나를 길러 보호하지 않았더라면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어린 갓난아이를 보면은요, 아이는 잠잘 때에도, 남자는 잠잘 때에도 엄마 아빠는, 부모는요 24시간 그 아이를 주시하면서 먹을 것 입을 것 앞을 분간 못하거든. 아이들은 가야 될 자리 가지 말아야 될 자리, 올라가면 안 될 자리, 만져서는 안 될 것 분간을 못해요. 다 그때마다 24시간 부모는요 먹이고 입히고 그냥 응아하고 나누니까 이렇게 내가 잘한 줄로 착각한다면 비정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를 마땅히 자식은 부모님을 감사해야 되고, 결혼을 하게 되면 부모님에게 두 번 다시 손 벌리면 안 되고요. 결혼하고 나서도 부모님을 의지하고 손을 버리는 것 불효입니다. 불효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정의 모습은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손길로 날마다 먹을 것 입을 것 주시고 하나님께서 돌봐주신 것, 자녀 삼아주신 것 생각할 적에 기가 막혀. 기적이에요. 기적.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너무 많은데 나 같은 것이 예수 믿어지고 말이야. 날마다 아버지를 찾고 살고, 언제 주님 오 세상 심판에도 내가 언제 떠나가도 저 좋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진 것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예비한 저 아름다운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내 집을 천국에 예비해 놓은 걸 생각한다면 마땅히 찬양 드리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찬송은 잘하고 못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서 찬송을 진정으로 잘하는 점이 있다면 은혜를 감사하고 아멘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정신을 집중해서 지금도 내 찬양을 받으시는 주님이 기뻐하도록 마음을 모아서 목소리 아끼지 말고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면, 기쁨으로 찬양한다면, 그게 진짜 찬양 잘한 거지요. 박자를 얼마나 잘 맞추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찬양 인도한 사람 박자도 잘 맞춰야 되고, 너무 목소리가 찬양한 사람이 혼자 튀어나도 안 되고요. 중요해요. 그러나 정말로 주님이 원하는 찬양은 얼마나 목소리가 아름답느냐, 얼마나 박자를 잘 맞추냐, 주님은 그게 아니라는 사실. 우리 집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도 모르게 흥얼흥얼 찬송이, 나도 모르게 누가 찬송하자 하자도 않는데도 나도 모르게 요즘 들어 찬송이 나오네. 그 찬양이 진짜 찬양이고 우리 아버지가 기뻐 받으시고 나에게 찬송 가운데 그런 찬송이 될 적에 능력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황금의 입이라고 불리는 크리스토스도, 유명한 설교자, 얼마나 설교를 잘했던지 황금의 입이라 불렸던 그리스도도 그런 말합니다. 불길한 노래를 하는 곳에는 악마들이 모이게 되고,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곳에는 성령의 은혜가 내려와서 그 사람의 신령한 노래를, 찬송보다 신령한 찬송의 노래가 어디가 있습니까? 찬송을 부르는 그 사람의 영혼과 입술을 깨끗게 한다. 이게 찬송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신령한 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도 모르게 찬송이 내 가정에서 모일 때마다 나도 모르게 찬송이 울려 퍼져. 자동차에 앉자마자 찬송이 울려 퍼져. 찬송이 울려 퍼지면요, 그곳에 성령의 은혜가 내려와서 찬양하는 그 사람의 영혼과 나의 영혼과 그 사람의 입술을 깨끗게 역사한다. 여러분, 찬송은 잘하고 못함이 없습니다. 올해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자녀 삼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명령해서 지어주셨기 때문에, 자녀로 선별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이, 우리 교회는 내 가정에 사업장마다 찬송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여름에 우리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설교 좀 해달라 해서 설교 부탁을 받고 참 고민 많이 했습니다. 35년 목회하면서 35년째 설교했으니까 그렇게 어디 가서 설교를 해도 군부대가 대학교 가서 설교를 해도 그렇게 떨려보고 고민해 본 적 없는데 유치부 설교만 부탁받으면 고민이 돼요. 뭐라고 설교를 해야 될까? 아낌없이 해마다 그래요. 그래서 이번 여름 성경 유치부 설교 부탁을 받고 기도도 많이 하고 뭘 설교해야 됩니까 주님? 3살, 4살, 5살 먹은 아이들에게 뭐라고 설교해야 됩니까? 회개하시오 그럴 수도 없고 말이야. 회개해요 회개 할 수도 없고 말이야. 이게 성령 받으라 할 수도 없고 말이야. 주님 뭐라고 설교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요 우리 유치부 지금도 예배인단 우리 김전사님이 존경스럽게 보이더라고. 나는 한 주간 부탁받아도 그렇게 떨리고 잠이 안 오고 도대체 뭔 설교를 해야 되겠는지. 그래도 기도하고 주님 한다고 했으니까 내가 설교하긴 해야 되는 담임 목사가 들어갔어요.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복장을 하고 제가 들어갔습니다. 왜? 유치부 아이들은 첫 시선부터 빼앗겨버리면은 완전히 처음부터 예배는 엉망이 돼버리니까요. 시선을 사로잡아야 되기 때문에 35년 목회하면서 한 번도 하지 않은 복장, 제 목에다가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제가 갔어요. 35년 제가 59년 살아도 목걸이 해본 역사가 앞으로도 죽어도 목걸이를 하지 않습니다. 남자가. 어떤 때 목욕탕에 가면 남자들이 번쩍번쩍 목걸이가 번쩍거립니다. 저는 그런데 한 번도 부럽게 생각한 적 없어요. 저런 돈이 있다면 나는. 그래서 제가 2,000원짜리 목걸이를 하고 갔어요. 2,000원짜리 목걸이를 하고 와서 성경봉도 빨리 끝내놓고 유치부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목사님 십자가 목걸이 예뻐요 안 예뻐요 하니까 다 그게 십자가 목걸이가 진짜 탐이 나서 그런지 다 쳐다보더니 다 멋있다 그래요. 누구 줄까 하니까요 다 자기 달라는 거지 뭐. 다. 뭐 시선 뺏길 필요도 없지요 뭐. 예. 이 시선 못 사로잡으면요 시선 못 사로잡으면 아이들은요 금방 일어나가지고 엄마 찾으러 간다고요. 괜히 화장실 간다 그러고요. 제가 그랬어요. 이거 받고 싶은 사람 다 손들어요. 근데 제가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에요. 내 설교 목사님 설교 잘 듣고 대답 잘하는 사람이 줄 거다. 제가 딱 질문했어요. 여기 오늘 목사님이 여기 와보니까 유치부 가운데 정말 멋지고 예쁜 사람이 보인다. 누굴까요? 그랬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래도 은근히 자기 옆사람 끼우기 쳐다보고 누굴까? 대답을 안 해요. 그냥 목걸이 줄 테니까 대답해봐요. 제가 그랬어요. 사정했어요. 목걸이 줄 테니까 대답 좀 해봐요. 여기 멋지고 잘생긴 사람이 보이네. 누굴까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요? 목자님 그래 목자님. 예. 저는 지금까지 35년 목회하면서 목사란 소리는 많이 들어 목자란 소리는 처음 들어봤어. 신천지 이만희는 그 소리 많이 듣지만요. 나는 목자가 아니요. 그렇지만 그 아이에게 나오라 했어요. 제일 먼저 십자가 목걸이 걸어줬습니다. 왜요? 발음도 똑바로 못해. 목자가 뭐고 목사도 못 분별하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찬양도 주님이 들었을 때는 이와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잘하고 못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입을 열어서 찬양할 때 인색하지 마시고 성가대가 찬양 드릴 적은 나도 마음을 집중해서 아멘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하고 못함을 떠나서 입을 열어서 목삼을 어떻고 목잠을 어쩌냐 이거요. 입을 열어서 찬양할 적에 우리 주님은 그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그런 찬양 가운데 능력이 내게도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심리학자 로버트 씨가 그런 말합니다. 고난 중에 찬양해보라. 고난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축복 가운데 찬양해보라. 평안합니까? 평안한 중에 찬양해보라. 그것을 더해 주실 것이다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만났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고난 중에도 찬양. 예수보다 더 귀한 건 없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주님이 인도하시니 만사행통할 줄로 믿습니다. 만사행통하리라. 찬양한다면 나도 모르게 찬양할 적에 고난이 사라지게 되고 거둬주시고 축복 가운데 평안합니다. 요즘에 이상하게 평안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찬양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그 축복을 평안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찬양의 부자가 됩시다. 시작. 사랑합니다. 찬양의 부자가 됩시다. 두 번째로 누가 찬양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피조물 모두가 찬양해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3절입니다. 본문 3절 시작.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도 달도 주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해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까? 그러나 저 해도 달도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 12절입니다. 12절 또 보세요. 12절 시작.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13절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럽니다. 보세요 여러분,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총각 처녀들아, 노인과 아이들아, 남녀노소 모두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자녀이 된 우리는 모두가 다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 누가 한 줄 아십니까? 살아있는 신앙이 찬양을 해요. 죽은 신앙은 찬양이 안 나옵니다. 저도 우리 예배 때마다 찬양단들 찬양하는 걸 봅니다. 제가. 역시 저 사람은 살아있어. 저 사람 목소리 뽐내려고 하고 있어. 딱 보면 분간이 돼요. 우리 성가대 저분 영성이 살아있어. 저 찬양이 은혜가 되네. 우리 교회 수준이 있어. 어떤 분들이 전부 그거까지 피스만 쳐다보고 찬양한 거라. 이것은요, 사실은요, 전부까지 피스만 쳐다보나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피스는 안 들 수가 없지만 가사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곡이라 안 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냐. 이게 다 기도하는 가운데 또 준비 부엌에서 밥을 하면서도 준비, 맞아, 이 찬양 또 준비, 누워서도 벌떡이 나서 다시 가사가 생각 안 나. 여러분, 제가 설교 원고를 안 가지고 와서 설교하잖아요. 그러나 원고는요, 서론 본론까지 색깔까지 칠해가지고 제 목회실에 철저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건 안 가지고 올라옵니다. 또 준비, 또 벌떡이 나서 또 그 규절이 안 떠올라. 두 번째 규절이 안 떠올라. 다시 나서 성경을 확인하고 자다가도 벌떡이. 왜 제가 이 말씀 드립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할 적에 오늘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땅히 우리는 찬양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준비하고 벙어리는 찬양하지 못해요. 죽은 신앙은 찬양하지 못합니다. 시편 115편 17절에 주님은 두 종류에 해당된 사람 입에서 찬양이 안 나온다고 말씀해요. 함께 한번요. 시작.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정망한 대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두 가지 단어 보세요. 여기 죽은 사람은 여호와 앞에 찬양이 안 나와요. 살아있는 신앙이 찬양이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죽은 신앙은 찬양, 교회도 죽은 교회는 찬양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망한 대로 내려가는 사람은, 어두운 대로 내려가는 사람은, 지옥을 향해 내려가는 사람은, 어둠의 영이 붙잡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찬송 못한다 그럽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저 좋은 하나님의 나를 향해 가는 정망한 데가 아니라 저 좋은 천국을 향해 저와 여러분은 찬송이 항상 살아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찬송이 살아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 은혜로 예배도 말씀도 찬양도 살아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해 우리 교회 성실하게 참 잘 섬기다가 인천으로 가신 정모 부목사님 분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서울에서 3년간 부목사님 섬기다가 우리 교회에 오셔서 참 성실하게 잘했어요. 그중 하나 사모님이 직장 때문에 인천으로 가셨는데
함께 신방을 가면 제가 종종 물어봅니다. 지난번에 있었던 3년 서울에 있었던 교회가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 정도 사이즈가 돼요. 크기도 교인들도 그러고. 근데 역사는 우리 교회보다 한 2배, 3배 되더라고. 오래된 교회. 서울에서 이 정도 된 교회면 적은 교회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배우려고. 저 목사님, 저 목사 거기 3년간 있으면서 있다가 우리 교회 와보니까 뭐가 다른 게 보였어. 제가 물어봤으니까 이게 목사님, 이 참 성실한 이 저 목사님 그런 얘기를, 이 목사님 우리 남수원 영양교가 가지고 딱 깨달은 것, 발견한 것 몇 가지가 있대요. 다른 점이 있더래. 뭐가 돼? 첫째, 예배와 말씀이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저 목사의 말씀이 찬양 수준이 살아있습니다. 그래요. 그 교회에서 서울에서 40년, 50년의 교회 있었지만은, 이 정도 된 교회 있었지만은요, 우리 교회처럼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뜨겁게 찬양하는 교회, 이런 팀들이 아예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이 살아있을 적에 내 신앙도 살고, 가정도 살고, 믿음도 살고, 내 자녀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사람, 죽은 자들은 찬양이 안 나와요. 여러분, 노래와 찬양이 뭐 다른 줄 아십니까? 노래하는 사람은, 찬송을 노래하는 사람은요, 갈수록 노랫소리가 다운이 돼요. 이 더운데 또다시 부르냐? 한 번 하고 끝냈으면 좋지. 3절에 갈수록 소리가 줄어들고 4절 가면 더 줄어들어요. 이게 노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찬양하는 사람은 찬양을 들을수록 2절, 3절, 4절 갈수록 다시 반복합니다. 다시 할수록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맞아. 아버지, 이 세상은 참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맞습니다. 해와 달도 하나님이 만드셔서 찬송 가운데 아멘이 넘치고, 찬송하다가 2절, 3절 다시 반복하면 눈물 쏟게 되고, 우리가 찬양하면서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요, 간혹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이 이런 소리를 합니다. 이제 준비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은 준비 찬송이라는 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찬송 자체가 벌써 이미 하나님과의 예배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신학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지도자가, 인도자가 하시면서 찬송, 준비 찬송 몇 장 드려요. 그래서 항상 준비만 찬송하고 있는 거라. 무슨 찬송이 준비용입니까, 이게? 예배 드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몇 장 불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유명한 가수입니까? 분명히 찬송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린다는 사실입니다. 500장 드리겠습니다. 정중하게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200장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진리를 아직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찬송이 아직도 준비 찬송하고 있네, 그래서 저 바깥에서 기웃거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벌써 주님과의 만남이 시작되었네. 찬송의 진리를 아는 사람이라면은 주님과의 만남이 시작되었네. 찬송 소리가 울려퍼지만 달려들어와서 찬송하게 뜨겁게 하지만요, 이 진리를 아직도 깨닫지 못한 사람은요, 찬송의 비밀을 알지 못한 사람은 아직도 예배 시작 안 하고 있구만. 준비 찬송하고 있구만. 아니란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부 예배 참석한 저와 여러분도 이제는 우리 모두가 찬양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찬양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원합니다. 병든 자가 치료받는 역사가 나타나고, 찬양 가운데 근심, 걱정, 낙심된 자가 샘을 얻게 되고, 회개의 눈물이 찬양 가운데 쏟아지게 되고, 옛날 주님이 나를 만날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고, 감격의 눈물이 찬송 가운데. 제가 종종 그런 간증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시골 동네에 참 가난한 집에 살았어요. 제가 생각보다 가난했어요. 그래서 부자들은 그때는 우물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수도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 아랫동네가 우물이 하나 있으면 거기에 다 물을 길러다 먹어요. 그래서 부자들은 아랫동네 기아집에, 그리고 방앗간이 있는 집에, 가난한 사람들은 저 위에 산등성의 마지막 그때, 그래서 저는 어릴 적에 제가
생각해 보면은 제일 위에 산등성에서 두 번째 집에 제가 살았거든. 그리고 저희 집 바로 뒷집에 한 집이 있었어요. 마지막 산꼭대기 동네에서. 그랬던 가정이 옆 동네 교회가 들어오니까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희 뒷집에 처가집에 방 두 칸에 아이들은 주렁주렁 상상이 되잖아요. 처가집에 방 두 칸, 아이들은 주렁주렁. 이 집이 저희 집을 따라서 저희 부모님 따라서 교회를 나가자니 그 집이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 제 어린 기억에도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달라진 모습이 있다면은 예수를 잘 믿고 집사님 되고 권사님 되고 존경받는 권사님 섬기다가 하나님으로 돌아가셨지만은 제 어릴 적에 그 아주머니가 한 30대쯤이나 되었을 거예요 아마. 가만히 제가 집에서 뒷집을 쳐다보면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더니 달라진 변화가 있다면 울음소리가 변하여 찬송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사실. 싸움소리가 사라지게 되고요, 차츰차츰 줄어들게 되고요, 그리고 웃음소리가 찾아오게 되고. 그 아주머니는 30대 뒷집의 아주머니는 뭐가 좋은지 교회를 나가시더니 부엌에서 밥을 할 적에도 장작더미 뜨거운 여름에도 불을 피워가면서 밥을 하면서도 무슨 좋은 일이니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부르고 찬양을 부르고. 그리고 저 아래 동네 물을 길러 가면서도 찬양을 부르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복에 그는 강림하사. 가장 그 찬송을 많이 부른 것 같아요 제 기억에. 28장 복에 그는. 옛날 어르신들이 복에 그는 제일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저 아래 동네 물을 길러 올라오면서도 마찬가지 찬송이 좀 그때는 무거우니까 테이프가 좀 늘어져 가지고 느리느리.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가정에 변화가 나타나는데, 지금은 그 가정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자녀들 모두가, 어떤 자녀는 귀한 교회 목사님의 사모님으로, 그리고 아드님 되신 분은 그 교회 존경받는 장로님으로, 권사님들로 다른 딸들은 모두가 다. 저는 지금도 이 처지가 있다면 찬송 속에는 가난도 떠나게 만들어주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찬송 속에는 내 속엔 질병도 때는 떠나가게 되어지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 믿으셔서 찬송이 회복되어지길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 교회는 찬송하는데 인색하지 마시고 제발 입 다물지 마시고 찬송할 적에. 세상 노래방에 가서는 목이 새도록까지 2시간 3시간 부르고 나왔다네. 찬송하는 2절 부르면 벌써 기운이 떨어져 갑니다. 3절 불러가면 벌써 배터리가 다 떨어져 갑니다. 4절 불러가면 그때는 소리도 안 들립니다. 자동차를 함께 탔습니다. 집사님 찬양 좀 들어봐요. 찬양 테이프 좀 들어봐요. 찬양 테이프는 하나도 없건만 세상 테이프는 쑥들어갑니다. 저는 항상 부교육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새벽 예배 때마다 수고하고 있었는데 찬양 탈 때마다 먼저 제일 중요한 기도하고 먼저 찬양 테이프를 반드시 켜라고 제가. 왜요? 찬양 속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찬양 속에 우리 주님께 영광 받으시고, 찬양 속에 내 영이 산나게 하고, 찬양 가운데 사탄 마귀는 떠나가게 되고. 마지막 세 번째로 찬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편 149편 3절에 이렇게 찬양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149편 3절 시작.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춤추어 찬양하래. 여러분, 춤은 어떤 데 춥니까? 가장 기쁠 때 춤춥니다. 그리고 소고와 수금으로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모든 찬양할 때 졸지 말고, 찬양할 때 졸지 말고, 주무시지 말고. 이게 무슨 찬양이야 이게. 춤추고 정말로 기뻐서 즐거워서. 저는 하나님 은혜로 손주들 하나님께서 벌써 3명을 주었는데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세 명을 주었는데, 그런데 이제 돌을 지난 쌍둥이, 1살 된 두 쌍둥이 여자아이들, 손주들을 보고서 3분 차이로 언니와 동생이 운명이 갈렸어요. 3분 차이로. 그런데 3분 차이로 태어났는데도 너무너무 성격이 달라. 3분 차이인데도. 둘째 아이는 3분 늦게 태어나서 평생 둘째가 되어진, 동생 소리 듣는 이 둘째 아이는 볼 때마다 저는 성경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떠올리게 돼. 야곱이. 이 둘째 아이는 항상 뭘 먹을 걸 줘도요, 먹을 걸 줘도 자기 앞에 듬뿍 줬는데 자기 거 먼저 안 먹습니다. 반드시 3분 먼저 때는 언니 앞에 있는 가서 먼저 먹고 난 다음에 자기 거 먹어. 신기하다. 성경이 야곱이가 틀림없네. 야곱이가. 예? 그러지 말라 해도 앞에 있지 않느냐, 그래서 소용없어. 어떤 때는 밥그릇째 빼다가 자기 입을 둘러 맞아버리고, 그리고 자기가 먹어. 전혀 양심의 가책도 없어. 좀 눈치도 안 보고, 눈치도 좀 보면 돼. 눈치도 없어 가서. 근데 3분 먼저 태어난 아이는요, 느긋합니다. 갖다 먹으려면 갖다 먹고. 근데 어떤 때는요, 속이 상한지 울어요. 싸우지는 못하고 울어. 3분 먼저 때는 언니라서 울어. 울면서요. 근데 얼마나 신중한지 몰라. 제가 이제 할아버지 나갔다 온다, 나가야 돼, 바쁘다, 같이 놀아주십시오, 나 바쁘다, 가야 된다, 나가야 된다, 빠이빠이 하면 안 해요. 진짜 할아버지 갈까 안 갈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안 해. 근데 제가 문을 열면 그때서 이제 손 흔드는 거라. 이렇게 신중해. 저 차이를 신중해. 빠이빠이도 한 번 하면 안 된다. 확인하고 해야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할아버지를 쏙 닮았다 그럽니다. 근데요, 이 첫째 아이는 가만히 보면 제가 이뻐할 수밖에 없는, 둘째도 이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노래만 나오면 반응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첫째 아이는 노래만 나오면요, 우선 먼저 고개를 흔들기 시작하고요, 어떤 때 혼자서 지휘도 합니다. 지휘도 혼자서 두 손 들고. 1살 먹은 아이가 그래요. 둘째 아이는 전혀 그런 거 없어. 둘째 아이. 어떤 때는요, 자기가 혼자 노래를 켜놓고요, 그리고 기저귀 차고 엉덩이를 흔듭니다. 기저귀 엉덩이를. 예쁘겠습니까? 안 예쁘겠습니까? 저도 그 모습 보면요, 같이 박수치고 놀아줍니다. 저도요. 왜 제가 이 말씀 드린지 아십니까? 반응할 줄 아는 신앙이 돼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찬양으로 반응할 줄 아는, 반응할 줄 아는 신앙이 될 적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더 사랑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여름에 우리 입술에서 찬양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찬양 속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은 노래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목소리 뽐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자기 목소리 뽐내려다가 은혜는 사라져버리고, 감사하는 사람은 주님은 사라져버려요. 찬양은 그게 아니에요. 목소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드려야 되고, 아버지를 부르면서 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 가사 속에 나도 모르게, 저는 요즘 들어서 저도 모르게 입에서 찬송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예? 그 다음 생각이 안 나. 그러면요, 다시 하면 되는 거예요. 생각 안 나니까 주님이 땡 종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찬양, 그게 찬양인 거예요. 다시 짬뽕을 해도 괜찮아. 찬양은요. 예? 내는 주의 영광을 보래.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생각났네 이제. 찬양은요, 너가 하다가 도중에 틀렸으니까 땡이다 들어가, 이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전혀 기도도 없이 준비도 없이 찬양을 하는 목소리하고, 목소리만 내려고 하는, 자기 막 찬양 달하는 요것만 구부려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주님이 받으시는 찬양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 나도 모르게 요즘 들어서 찬양이 나오네, 주님이 기뻐한 줄로 믿습니다.
나도 모르게 일터를 가도 자동차에 앉기만 하면 찬양 테이프를 먼저 내가 만지작거릴 수밖에 없어. 나는 찬양을 켤 수밖에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그런 신앙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찬송할 때 3절 4절 다시 반복할 때 나도 모르게 찬송하는 눈물이 나요. 옛날 그때가 주님 앞에 울면서 밤을 새워가면서 주님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그때를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눈물바다가 다시 생각나고, 우리 모두가 이런 찬송이 회복되어지므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축복이 연장되어지는, 평안이 연장되어지고, 고통이 있는 사람은 찬송을 통해 고통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찬양의 능력이 있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찬양 속에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